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렸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힐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포로로 잡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순환당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할 것이지만은 그 모든 고난을 결국 마지막에 이겨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끝부분에는 선지자는 이 상의 이 사실을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42장 1절에서 7절을 보았고, 또 어제 아침에 49장 우리 1절에서 7절을 보았고, 또 오늘 우리가 50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또 특이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는 때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바로 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유다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삶인가? 이것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될 줄 압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다. 단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악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전에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통해 자고할 것을 권고했어요. 몇 차례 계속해서 권고했어요. 과거를 해상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어요. 세상을 더 의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쭉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참 부족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침 잘했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했다. 원망조로 불평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정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 곤경에 빠진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곤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아침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셨다. 학자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림무덤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배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가지고 곤핍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는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교만을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학자의 입술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학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학자같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의 삶에 고통과 조롱과 비판이 많이 엄습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모욕과 박해 앞에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담대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때리는 자와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받아도 피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결국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지 않게 모욕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구속 역사가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이 온갖 수욕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움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확실히 하실 것이다.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다 낡아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갖 수난을 다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높여주셔.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예수님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확고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늘 갖는 것이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이 나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 어떤 환난, 어떤 고통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호프만 목사님이 성도를 교제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위로하는데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그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시를 썼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나를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신 이 호프만 목사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자기의 과거 생활이 미련하게 보였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벼워지더라. 찾아왔던 여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호프만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고
내가 짐을 지고 가려면 너무너무 무거워 힘들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경건의 삶의 줄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길에 다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예언의 가정들을 이런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사업터에 직장에 또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의 뿌리가 날마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